제가 예전에 그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는 몇몇 분들이 제게 하셨던 말씀 중에 두고두고 제 마음에 기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 변질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순수했나 봐요. 변질되지 마세요, 목사님. 당시에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목회를 잘 하시다가 나중에 끝이 안 좋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그런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이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분은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소위 핫하게 떠오르는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유명세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그분도 역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변질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그 씁쓸한 이야기일 수 있죠. 목회자에게. 그런데 종종 오셔서 목사님 손 붙잡고 목사님 끝까지 변질되지 마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고 가신답니다. 그러면서 한번 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도 하고,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 예수 믿을 때 첫 마음, 그 감격과 은혜와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로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무엇인가 잘 되고 평안할 때 사실은 더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변질되고 타락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는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은 지금 한나가 처한 상황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다가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 타락한 사사시대의 영적인 회복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사무엘입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을 때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위험성이 한나에게 있을 수 있다. 유혹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을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입을 딱 씻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소원 기도를 드렸지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입을 딱 씻을 수 있어요. 감동, 그건 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어. 이렇게 치부하고, 그러면서 결국 사무엘을 바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 위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떤 서원을 했어도 남편이 최종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자, 23절 보시면 남편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라고 말하면서 허락을 해주는데, 만약 여기서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서원은 이행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잔머리가 빠른 사람이라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살살 꼬드겨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왜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이 서원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릴 수가 없었다.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세 번째 위험이 있어요. 이제 원하던 아들을 얻었고 첫 부인으로서 위상도 회복했으니까 당장 부인 나에게 달려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너 인연 나를 못살게 굴었지, 그러면서 실컷 모욕을 주고 복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한나는 이 세 가지의 위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본문은 그 과정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이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 이때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자, 우리가 뒷부분 보지 않고 여기까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한나가 막상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너무나 드리기가 아까워 못 드리겠어. 그래서 마음에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가 좀 어렵다, 못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3절 끄트머리에 보면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 젖대기까지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기다렸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천 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면역력과 저항력이 약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물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물 먹고 병에 걸리는 일도 있었고, 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자주 먹고 음료처럼 마시는 이유도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3살이나 4살 정도까지 엄마가 젖을 먹였습니다. 이 잘못된 물을 먹이면 아이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살아서 클 확률이 몇 퍼센트 됐겠습니까? 죽는 아이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3살, 4살까지는 엄마가 젖으로 키웠어요. 물 함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어느 정도 면역력과 저항력이 생겨서 이겨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의 젖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여러모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젖을 뗄 때까지는 철저하게 이 사무엘을 보호하고
돌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이게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어떻게 보면 재물과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하고 흠이 없게 양육을 해서 더 온전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한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우리 예배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서원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가장 귀한 제물은 사실은 사무엘이에요.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준비했어요. 자, 드디어 3년,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의 젖을 뗀 후에 한나는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서원제물을 가지고 실로 성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사연을 설명한 후에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사무엘을 드렸을까?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길 원하는데요. 어떤 심정으로 사무엘을 드렸을까?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한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한나가 마지못해서 정말 드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지못해 드리거나 마지못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고 한나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게, 그러면 할 때도 힘들죠.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나와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마음의 태도의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서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인데요. 야곱이 이야기 조금 할게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 일이 언젠가는 탄로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금방 탄로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이제 아버지 이제 곧 가실 텐데 야곱 저놈 죽여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눈치채고 어머니가 막 이 부랴부랴 야곱을 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이 야곱은 갑자기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도망을 쳐요. 그래 도망을 치다가 베델에서 노숙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꿈을 꾸게 되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약속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조금 알딸딸합니다. 이 알딸딸이라는 건 술 취할 때 쓰는 표현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아무튼 정신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너무 감동이 됐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에 아주 거창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서원 기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너무나 신실하심으로 돌보시고 비록 그는 남의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돌아올 때는 형과 화해하게 하시고 삼촌 라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그랬는데요.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땅을 사버려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고 했는데 먼저 지 할 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베델로 갈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세겜에 땅 사고 정착해서 우리간 짓고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아주 눌러 앉아버립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이럴 때는 싸가지가 없다. 참 야곱이 그랬어요. 그리고 엘 헬로의 이스라엘 거기서 예배 드려요. 형식적인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성전 세우기는 싫고 11조 드리기도 싫고 돈 안 드는 것만 했어요. 엘 헬로의 이스라엘. 왜 야곱이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을까요? 뭐 복잡하죠. 그러나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야곱은 20년 동안 살아온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20년의 세월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혹은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양치기 실력은 자기가 뛰어나니까 내가 이렇게 뭐 여기다 나무까지 세워놓고 그렇게 해보니까 얼룩덜룩한 것들이 막 태어나고 자기 힘으로 한 건 줄 알아요. 자기의 공로의식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까운 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뒤통수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한나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너무나 귀하게 그 사무엘을 키워가지고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2장 1절 말씀 함께 봤고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죽음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가? 정말 우리의 내면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가? 우리의 태도는 야곱에 가까운가? 한나에 가까운가? 제가 서두에 변질된 목회자들의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왜 목회자들이 변질돼요?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겸손하죠. 그런데 교회가 조금 부흥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실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착각에 빠져요. 이게 목사들의 착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나도 모르게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조금씩 그래서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종교 활동은 있지만 그 내면에 이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렇게 변질되어 가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본문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마치 주고받기, 즉 give and take, 시쳇말로 세상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거래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이 거래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따블로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도와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닙니다. 저는 아까 하나님의 마음, 한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리 큰 헌신을 할지라도 구원이라는 가치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가치에 비하면 정말 발톱에 낀 때만큼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제가 헌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 중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맞먹는 가치를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다 갚아도 이건 갚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고 어떤 것을 드려도 어떤 헌신을 해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의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품격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도 은퇴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기를,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 나도인데,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한나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결코 썩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반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나도라는 표현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나도 신실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힘차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신실하게 반응하는 2024년도 되었으면 합니다. 오래전 기독교 초기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에 예배당이 거의 없던 시절에 저 북한의 남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남포로 이사를 하게 되셨어요. 신앙이 좋았던 이 부인은 매주 소 달고지를 끌고 두 아들과 함께 남포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꽤 멉니다, 예배를 드리러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주의를 지켰습니다. 이 부인의 평생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남포 지역에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 소원이었어요. 주일날 되어서 여느 주일처럼 이제 소 달구지를 몰고 평양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그만 한 아들이 이 소에게 휘두른 채찍이 엉뚱하게도 반대에서 오던 말, 그 말이 채찍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 깜짝 놀라면서 펄쩍 뛰는 바람에 그 뒤에 타고 있던 사람이 아주 크게 다쳤어요. 중상을 입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경찰서로 가게 됐네요. 경찰서에서 잘 해결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결국 재판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남포에서 평양까지 먼 거리 예배드리러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은 예배당 하나 남포에 지어달라는 그런 소망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신실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원치도 않게 이런 큰 불행한 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시험에 들어도요, 정말 큰 시험에 들 일입니다. 근데 재판이 진행됐어요. 과정에서 두 아들 중에 누가 채찍질을 잘못한 사람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서로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우겨대니까 이게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벌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검사가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채찍질을 잘못 휘둘렀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대답해요. 저도 사실 거기서 깜빡 조느라고 누가 채찍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 벌을 주시려거든 작은 아들에게 벌을 주시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왜 굳이 작은 아들에게 벌을 주라는. 그래서 판사가 이제 그 이유를 물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큰 아들은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 아들이 내가 낳은 친아들인데 내가 낳은 친아들에게 벌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답을 듣고요, 검사가요, 감동을 받아요. 재판이 끝났는데 그 검사가 이 부인에게 와서 소원이 뭐냐고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은 자기 개인적인 소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소원은 남포에 예배 처소 하나 세우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 검사가 2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검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남포에 예배당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참 진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에 엄청 많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면요 10명의 9은 다 화를 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여기서 저기까지 매주일 빠지지 않고 가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합니까? 에? 원망했겠죠.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보라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원망은 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 귀한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데리고 일할 수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죄인도 돌이키셔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역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실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전부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이 표현, 그러므로 나도, 이 표현을 내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 드리면서 우리 함께 2024년도 남은 시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 그대로 품고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비전교회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동역하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